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마누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7월 29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그리고 묵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주일까지 89편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레위기의 말씀이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89편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19절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었고 내 손이 그를 붙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언약 가운데는 다윗의 왕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일날 묵상하게 될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대로 범죄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한 탄식의 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 땅의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대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범죄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지만 다윗은 범죄했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떠난 그 심판의 상황에서 그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1등석에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한 방송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에 한번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1등석에 앉아 보십시오. 1등석에 앉아서 얼마나 그 좌석이 넓은지,
그것을 경험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튼을 한번 쳐보고, 또 다양한 기내식 메뉴들을 여러분들의 식성에 맞게 주문해보고, 또 수많은 음료들을 무료로 제공받아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게 될 때에 1등석 자리를 지나쳐서 이코노미석으로 가는 그 자리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1등석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전시켜 가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비행기 1등석에 앉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